에베소서는 새로운 공동체, 교회 공동체의 기준이 적혀 있는 소중한 책입니다. 에베소서를 잘 이해하면 교회 생활에 성공적으로 적응할 수 있다고 합니다. 1장 7절 말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전라북도에 새만금 간척지가 있습니다. 엄청 넓어서 아마 거의 10,000평 가까운 간척지가 새로 생겼습니다. 1991년에 시작을 해서 완성을 했는데 문제는 같은 해 1991년에 중국 상해 앞에 푸동 간척지라는 곳을 중국이 같은 해 시작을 했습니다. 같은 해에 시작을 했고 규모가 비슷한 넓이입니다. 지금은 어떻게 됐느냐? 중국의 푸동 간척지는 과감하게 개발을 해서 세상 사람들이 평가로는 미국의 만하탄을 능가하는 대단한 단지를 이루었습니다. 세계 사람들이 가서 보고 놀래버려요. 이것이야말로 중국의 미래다. 중국의 저력이다. 감탄을 합니다. 그런데 같은 해 1991년에 같은 넓이의 간척지를 우리가 조금 앞에 당겨 시작을 했는데 지금까지 그냥 황폐하게 그대로 있습니다. 이건 대단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우리는 지하 자원이 없고 유일한 자원은 사람입니다. 사람이 개척정신, 창조정신, 함께 살겠다는 공동체 정신을 품고 미래를 향해서 과감하게 전진을 해야 하는데 이 나라의 정치 지도력에 문제가 있습니다. 왜 1991년 같은 해 시작해서 완공했는 간척지가 중국은 세계적인 규모의 푸동 단지를 이루었고 한국은 그냥 황무지로 남아 있느냐?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요즘 사드 문제 때문에 시끄럽습니다. 사드를 해야 한다, 안 해야 한다. 국론이 분열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경우는 어떠냐? 사드보다가 더 훌륭한 유도탄을 만들어서 자체 기술로 사드보다 더 정교하고 더 정확한 무기를 스스로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왜 이스라엘은 하는데 우리는 못할까? 왜 우리도 그런 걸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스스로 배치하면 사드 때문에 시끄럽고 문제가 생기지 않을 텐데 왜 그것을 못하고 있을까? 지도자들의 비전, 상상력, 꿈을 가지고 국민을 설득을 해서 그걸 이루어 나가야 하는데 정치가들이 고만고만해가지고 도토리 기재기로 서로 니 탓이다 그러고 서로 흠집내고 하니까 제대로 되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 조상들이 얼마나 훌륭했느냐 하면은 세계 처음으로 실전에 배치된 유도탄이 미사일이 어느 나라 것이겠습니까?
세종대왕 때에 신기전이라는 2단계 추진 미사일이 있었습니다. 세종대왕 때는 과학기술이 세계의 첨단 기술입니다. 그 시대 전 세계에서 가장 앞선 과학기술이 세종대왕 때의 기술입니다. 그때도 조종해서 왜 그런 걸 만드느냐, 국고 낭비다, 뭐 그걸 써서 만들어서 어디 쓸라 하느냐 반대가 많았습니다마는 세종대왕이 자기 직활팀을 만들어서 개발하게 했습니다. 2단계 추진 로켓들을 만들었는데 마침 명나라하고 갈등이 생겨서 잠시 만주 쪽에서 명나라가 우리나라를 침략하려 했습니다. 신기전을 가지고 그걸 대파했습니다. 명나라가 학을 띠고 쫓겨가서 그냥 화평조약을 맺었습니다. 만일에 세종대왕 때 신기전 로켓을 중단하지 않고 계속 발전해 왔더라면은 아시아의 판도가 달라졌겠지요. 우리나라의 운명이 달라졌을 겁니다. 북한은 지금 그 이번에 발사한 로켓들은 이동식입니다. 미사일이 이동식이어서 어디서 쏠지를 모릅니다. 자동차에 실어가서 마음대로 쏘니까 미국과 한국이 당황을 해서 우리 대책이 무너진다 걱정들을 합니다. 또 기술을 개발해서 잠수함에서 쏘니까 이게 큰 위협이 됩니다. 잠수함이 제주도 쪽에 가서 본토로 쏘면은 참 막기가 어렵습니다. 북한이 언제 그렇게 기술을 개발했을까? 그걸 미국 CIA가 조사한 게 있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 때 좋은 의미로 남북이 화해해서 남북을 연방제로 만들고 우리 민족이 잘 살아보자. 뭐 그런 선한 뜻이겠지요. 김대중 대통령 때에 북한에 7억 달러를 한번 줬습니다. 그것이 소련의 핵기술자들을 사다가 최고로 대우를 하고 북한 안에 엘리트들, 머리가 가장 천재들을 뽑아가지고 완전히 보장해주고 연구를 시켰습니다. 그게 벌써 20년, 30년 뭐 연구하니까 기술이 날로 좋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우리나라 과학계에 있는 사람에게 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된다. 서울대학 공과대학생이 사법고시 준비를 하면 되겠냐? 우리 서울대학 공대생의 30%가 사법시험 준비합니다. 판사, 검사 되려고. 공대생이 그러면 어떡하냐? 그렇게 지지부진하게 하지 말고 서울공대생 200명, 카이스트생 200명, 포항공대 200명, 연세대학 200명, 고려대학 200명, 1000명 최고의 수재를 뽑아서 아예 학생 시절부터 공무원 월급만큼 줘버리고 평생 보장을 해주고 연구를 시켜야 된다. 로봇, 미사일, IT, BT 전문적으로 연구시켜서 그거 들어가서 연구하면 가문의 영광, 자신의 성공, 국가의 이익에 보장을 해줘야 된다. 1년에 1000명씩 그래가지고 10년 하면 몇 명입니까? 10,000명의 세계적인 인재를 키워놓으면 대한민국이 통일한국 시대의 세계 선진국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래 좀 발상을 합시다 하니까 목사님 생각은 좋으신데 그게 안 될 것 같은데요. 당신은 전공이 안 될 것 같은데요. 자네는 그 생각 가지고 태어났냐? 응? 내가 참 답답해요. 이 경륜입니다. 경륜. 오늘 본문 말씀 에베소서 1장 9절에는 하나님의 경륜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을 평가할 때 그 사람은 경륜이 있어. 그 사람을 칭찬하는 말입니다. 그 사람을 낮추어 말할 때 그 사람은 말만 번지르르하지 경륜이 없어. 그렇게 평가절하합니다. 에베소서 1장 9절 말씀, 그 뜻의 비밀을, 하나님의 뜻의 비밀입니다. 이때 비밀은 감추는 시크릿 비밀이 아니고
신비입니다. 미스테리. 하나님의 뜻의 그 신비한 오묘막측한 신비, 사람의 지혜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기묘막측한 그 신비, 미스테리를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그리스도 안에서, 사도 바울의 주제입니다. 불교에서는 이런 말을 화두라 그래요. 화두. 한 수행자가 평생 추구하는 수도의 제목을 화두라 그럽니다. 효봉스님 같은 분은 없을 무자 하나 벽에 딱 붙여놓고 평생 그거 쳐다보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죽을 때 불교에서는 죽는 걸 입적한다 하는데요, 효봉스님이 입적할 때 딱 한마디 무라! 그러고 숨 거뒀습니다. 이 화두입니다. 화두.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 속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43번 되풀이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 어느 강의실, 어느 연구실, 어느 도서실에서도 없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때가 찬 경륜입니다. 때가 찬 경륜. 하나님의 때. 우리가 성경을 좀 더 깊이 읽어야 할 것이, 우리말로는 때, 영어로는 time 그래 쓰지만 헬라어로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때와 사람의 때, 단어가 다릅니다. 카이로스가 나오면은 하나님의 때, 크로노스가 나오면 사람의 때입니다. 단어가 탁 나오면 이건 하나님의 때로구나, 사람의 때로구나.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가 돼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나는 경륜,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경륜. 이 경륜이란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헬라어로 경륜이 오이코노미아입니다. 이런 말을 합성어라 그래요. 두 단어 이상이 합쳐져서 한 단어 될 때에 합성어입니다. 오이코스란 단어와 노모스가 합쳐져서 오이코노미아가 됐는데, 오이코스는 가정, 집, 노모스는 규범입니다. 한 가정의 규범, 한 가정의 질서, 이게 오이코노미아입니다. 이걸 하나님의 경륜이란 말로 합쳐진 겁니다. 여러분, 이 오이코노미아에서 영어 단어가 둘이 나왔습니다. 하나는 이코노믹스, 경제학, 경제. 하나님의 경륜에서 경제가 나왔습니다. 왜냐? 모든 경제, 모든 살림살이는 하나님의 경제입니다. 천하 만물을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뭐든지 만든 사람이 주인입니다.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모든 경제를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경제의 주인입니다. 그래서 이코노믹스, 경제가 오이코노미아, 하나님의 경륜에서 나왔습니다. 두 번째 영어 단어는 에큐메닉스입니다. 에큐메닉스는 다양한 여러 가지를 합쳐서 하나로 통일하는, 다양성의 통일, Unity in Variety 그럽니다. 복잡한 것을 하나로 통일하는 것이 에큐메닉스입니다. 유능한 지도자일수록, 유능한 일꾼일수록 복잡한 것을 간단하게 합니다. 그걸 심플리파이 한다. 지도자가 복잡한 것을 척척척 단순화해서 첫째, 둘째, 셋째 지시 내려서 해결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지도자들은 거꾸로요. 별거 아닌데 청와대에 들어가면 복잡해집니다. 국회에 들어가면 더 복잡해집니다. 그 사람들 그 복잡하게 만드는 은사 같아요. 브라질 수출했으면 좋겠어요. 브라질 싹 보내고 새 사람들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경륜은 하나님의 살림살이, 온 우주, 경제, 모든 가정, 모든 사물을 통합시켜서 하나님의 살림살이로 질서정연하게 이끌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1장 8절입니다.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지혜와 총명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십니다. 지혜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슬기로움, 총명은 세상적인 판단력, 인사이트, 세상적인 통찰력입니다. 나 같은 목회자는 지혜와 총명 중에 어느 쪽이 앞서야겠습니까? 지혜가 있어야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합니다. 기업하는 장로님이나 직장생활하는 집사님, 공부하는 학생은 어느 쪽이 있어야겠습니까? 총명이 있어야 연구를 잘하고 투자를 잘하고 이익을 남깁니다. 지혜와 총명 합쳐서 성령 충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의 뜻을 분별하는 슬기로움, 세상적인 판단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십니다. 경륜 있는 사람으로 세우십니다. 우리 이 나라가 어려울수록 난세에 충신난다고 이 어려울 때 하나님의 사람들이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의 경륜을 가지고 일꾼으로 나서야 합니다. 그런 일꾼을 길러야 됩니다. 그런 경륜 있는 일꾼이 등장하는 데는 세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세 가지 조건을 갖춘 사람들이 하나님의 경륜을 직장에서, 교회에서, 마을에서, 연구실에서 펼쳐나갑니다. 그런 사람을 영의 사람이라 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사람이라 하고 그런 사람을 시대를 지키는 영적인 그루터기라 그럽니다. 첫째가 뭐냐? 창세기 1장 26절 세 가지 조건을 갖췄을 때에 하나님의 경륜을 온몸으로 누리는 사람, 복잡한 것을 하나로 통일해서 하나님의 살림으로 이끌어가는 사람이 되는데, 자, 첫째가 뭐냐? 1장 26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하나님이 개를 지을 때는 개처럼 지었습니다. 소를 지을 때는 소처럼 지었습니다. 사람을 지으실 때 사람처럼 지었습니까? 하나님처럼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이마고 데이. 하나님의 형상이 뭐냐? 하나님의 형상을 많이 가진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시대의 일꾼이고 경륜 있는 사람입니다. 첫째, 영이신 하나님. 하나님의 형상의 첫째입니다. 둘째, 사랑이신 하나님. 셋째, 창조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성경을 깊이 읽어야 합니다. 성경의 창조 이야기는 1장과 2장 첫 부분에 나옵니다. 그걸로 창조 역사가 끝난 것으로 오해하기 쉽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지금도 계속하십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은 창조하시는 영입니다. 그래서 성경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 21장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노라. 창조에서 새 창조로 창조 역사는 진행됩니다. 우리나라는 자원이 없는 국가입니다. 우리나라 자원은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이 창조적인 사람이 돼야 구군이 열립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창조적인 사람이 됩니까? 창조의 영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창조의 책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영감을 받고 뜨거워지고 비전을 가지고 꿈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 일꾼들을 가정에서 교회에서 길러야 합니다. 그런 창조적인 사람들이 하나님의 경륜을 펼쳐나가는 겁니다. 둘째, 여호수아서 17장 하나님의 사람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한 후에 12지파에게 전부 분배를 합니다. 유다 지파는 이 꼴짜기, 단 지파는 저 벌판 분배를 하는데 요셉 지파가 불만이 생겼습니다. 창세기 17장 14절입니다.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게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시면 어쩌함이니까. 가나안 땅을 분별하는데 요셉 지파가 여호수아 장군님, 우리 지파는 숫자도 많고 힘도 있고 업적도 많은데 다른 지파 무슨 단지파 이런 지파처럼 한 몫을 주면 어떡합니까? 두 몫을 주셔야지요. 요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여호수아 장군이 아주 위대한 발언을 했습니다. 나는 여호수아 장군을 너무 좋아합니다. 아주 명언입니다. 15절 말씀.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너게 너무 좁을진데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살림에 올라가서 뭐라 그랬습니까? 스스로 개척해라. 너희가 숫자가 많냐? 너희 지파가 힘이 있느냐? 좋다. 힘이 있고 업적이 있고 숫자가 많으면 좁은 땅 더 달라 그러지 말고 스스로 전진해서 개척해라. 좁은 땅 너희 지파 더 주고 나면 다른 지파는 줄어들지 않냐? 너희들이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숫자가 많으면 스스로 전진해라. 그랬더니 요셉 지파가 말합니다. 16절.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꼴짝이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베스안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꼭자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가나안 땅에 철광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철기 문화가 미리 발전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애굽 종살이에서 해방될 때 노쇠, 구리 무기 갖고 나왔습니다. 구리 칼, 구리 창. 게임이 안 되지요. 구리 무기하고 철제 무기가. 원주민들은 철광석을 개발해서 철병거, 요즘 말하면 전차지요. 전차. 철병거가 있어서 우리가 돌파하기 어렵습니다. 그랬더니 여호수아가 말합니다. 그래, 살림이 가로막으면 꺾어 눕혀라. 바위가 가로막으면 깨뜨려라. 저기 철병거를 가졌으면 정면 돌파해서 좁은 땅을 넓혀서 스스로 개척해라. 하나님은 스스로 개척하는 백성, 그 백성 편이다. 확실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개척정신입니다. 개척정신. 여러분, 우리 지금에 와서 우리 국가적으로 개척정신이 없어집니다.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공무원 시험 치는데 지난해 22,000명 뽑는데 25만 명이 시험 쳤습니다. 공무원 9급 공무원입니다. 22,000명 뽑는데 25만 명의 20대 30대 청년들이 그것도 떨어지면 2수 3수 안정되다고. 그거는 참말로 비극입니다. 비극. 슬픈 일입니다. 젊은이들이 세계를 무대로 발바닥으로 개척하겠다는 정신이 없이 그냥 공무원 시험에 매달리면 나라의 장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개척 정신입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그런 정신에 빠져들면 안 됩니다. 세 번째가 뭐이냐? 시편 133편. 공동체 정신에 대해서 성경 전체 중에서 가장 정확하게, 가장 명확하게 쓴 내용이 시편 133편입니다. 우리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도에서 응답받고 말씀으로 영감을 받고 성령 받아서 비전을 가지고 경륜의 사람이 돼야 하는데, 경륜의 사람이 이 시대가 요구하고 백성이 요구하는데, 경륜의 사람에 세 가지 조건이 있다. 첫째 뭡니까? 창조정신. 둘째가 뭡니까? 개척정신. 세 번째 133편 1절.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형제 자매가 공동체를 이루어 연합하여. 영어 성경은 유니온입니다. 유니온 위드. 노동조합을 유니온 그러지요.
형제 자매가 동지들이 유니온 연합해서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선한가. 그 다음 2절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옷깃까지 내린 같고, 아론의 수염이 유명합니다. 아주 수염이 아름다웠던가 봐요. 유대 나라는 손님이 오면은 땀이 많고 물은 적은 나라이기 때문에 냄새가 나지요. 그걸 대접할 때 머리에 기름을 부어줍니다. 향수를 부어주고, 부잣집은 향수 부려주고, 가난한 집은 올리브 기름 부어줍니다. 기름을 부으면 수염을 타고 쫙 기름이 흘러내립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것을 아론의 수염에 흘러내리는 기름 같다. 동양에 아론 수염 닮은 사람이 있습니다. 삼국지에 누굽니까? 관운장의 수염이 그렇게 좋다 합니다. 관운장 수염하고 아론의 수염을 한번 경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 수염에 기름이 쫙 흘러내린 것을 아름다운 표현입니다. 그 다음 3절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것보다. 참, 여러분 우리 한번 성지순례 한번 갑시다. 참 특이한 땅입니다. 가온도만한 땅인데 열대, 온대, 한대가 붙어 있습니다. 헐몬산은 사시산철 꼭대기에 눈이 있습니다. 한대입니다. 저 갈릴리 바닷가는 더워가지고 늘 열대입니다. 열대. 예루살렘 지역 중간에는 온대 지방입니다. 헐몬산의 눈이 밤사이에 녹아서 이슬로 땅에 촉촉이 내립니다. 그로 농사 짓습니다. 그래서 아름답고 유익한 것을 표현할 때에 헐몬산의 이슬이 땅에 촉촉이 내린 같도다. 강우량이 100m, 200m 밖에 안 되는데 농사가 안 됩니다. 뭘로 농사 짓느냐? 헐몬산 눈이 밤사이에 녹아가지고 땅에 촉촉이 내려서 그걸로 농사를 짓습니다. 그 아름다운 걸 표시하는 겁니다. 그 다음 뭐라 그랬습니까?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영생 공동체. 형제 자매가 뜻을 같이 해서 명분을 같이 나누고 꿈을 같이 꾸고 비전을 함께 공유해서 영생 공동체로 나가는 겁니다. 이 삼박자가 맞을 때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 일꾼들이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일터, 가정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어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솜씨를 일터에서 자기의 연구실에서 자기의 삶의 자리에서 이루어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쓰임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세 가지. 첫째 뭡니까? 첫째, 창조정신. 창조하시는 영, 성령을 받아서 창조적인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창조적인 사람 한 사람이 20만, 50만을 먹여 살립니다. 그 창조적인 사람이 어떻게 나옵니까? 한국 교육은 받아쓰기 때문에 창조적인 애들을 망가뜨립니다. 대한민국처럼 똑똑하게 나가지고 멍청하게 기른 나라가 세계 드뭅니다. 창조성을 없애버립니다. 창조의 영, 성령을 받아서 창조적인 사람, 말씀을 읽고 영감을 받고 기도에 응답받고 비전을 보고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창조적인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두 번째 뭡니까? 개척입니다. 개척. 스스로 개척해라. 환경을 나무리지 말고 조건을 나무리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네 인생, 너희의 운명, 너희의 미래를 스스로 개척해라. 살림이 가로막으면 찍어 눕히고 바위가 가로막으면 깨뜨리고 저기 전차를 가지고 있으면 목숨 걸고 정면 돌파해서 길을 만들어라. 스스로 개척해라.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바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걸 우리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동지들이 힘을 합쳐서
공동체를 이루어서 잘난 사람, 못난 사람,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가진 사람, 없는 사람 다 하나님의 백성들로 힘을 모아가지고 형제 자매가 유니온 동거함이 얼마나 아름답고 멋있는가. 헐몬산 이슬이 밤사이에 촉촉이 내린 것 같고 아론의 수염에 기름이 흐른 것 같도다. 그렇게 아름다운 공동체, 멋있는 공동체, 같이 살기 때문에 행복한 공동체. 여러분, 우리가 다 각자 소중한 인재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다 다이아몬드 같이 귀중한 생명입니다. 이 땅에 와서 한 세상 살고 가는데 뭔가 세상에 업적을 남기고 향기를 남기고 가야지 지저분하게 살다가 죽은 뒤에 청소하느라고 바쁘면 되겠습니까? 사람이요, 그래 살면은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경륜의 사람, 하나님의 경륜을 하나님의 때에 이루기 위해서 준비하고 실천하고 열매 맺는 복된 둘의 가족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저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경륜을 온몸으로 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경륜을 진정한 창조정신으로, 개척정신으로, 함께 이루는 공동체 정신으로 교회에 유익한 일꾼이 되며 사회와 나라에 정말로 새로운 바람을, 새로운 시대를 일으키는 하나님의 경륜의 사람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려 사옵나이다. 아멘.